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대인 제목은 징조가 되리라입니다. 사로잡힌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환경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엎드립니다. 말씀 선포의 사명에 큰 부담을 가진 에스겔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혼자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약해진 발을 세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임무는 집안에 갇히는 것이었죠. 게다가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권능을 받고 말씀을 들은 에스겔이지만 감금과 침묵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감금과 침묵은 치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이죠. 이런 양육을 통해 그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인간은 자존적인 교만으로 늘 자기 생각과 말이 앞섭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에스겔에게 감금과 침묵의 때를 겪게 하시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자신은 무익한 종일 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양육의 때를 지나고 비로소 주님은 그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토판에 그린 성읍입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에스겔은 침묵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을 배역한 백성에게 당분간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반한 토판인 흙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립니다. 작은 것은 15cm, 20cm, 큰 것은 30cm, 40cm 정도 되니까 그 속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걸려온 사람들은 벽돌에 새겨진 그림을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흙벽돌은 주로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는데 예루살렘을 새긴 흙벽돌 주변에 성을 공략할 때 쓰이는 전쟁 무기들도 함께 그렸습니다. 공격용 사다리, 흙으로 만든 언덕, 그리고 성벽을 허무는 다양한 기구들의 모형을 동원합니다. 에스겔은 아수르나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어떤 전략과 무기들로 성을 공략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공성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수르인들이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을 부수고자 고안된 공격 무기로 수레 위에 세운 큰 기둥의 끝에 뾰족한 쇳덩이를 달아 흔들어서 요새화된 성을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토판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읍과 철판으로 표현된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와 바벨론의 힘의 차이가 얼마나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보여주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침략자들에게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온갖 전술과 전쟁 무기를 동원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임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은 예루살렘 모습을 담고 있는 흙 벽돌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 놓습니다. 이 철판은 요리에 사용되는 일종의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프라이팬 같은 것입니다. 이 철판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흙벽돌과 에스겔 사이에 있는 것은 이 도시와 에스겔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도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회를 가로막는 죄를 말하는 거겠죠.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백성들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외면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철벽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어떤 일이 그 속에서 벌어져도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심판이 아주 처절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을 포위하고 지켜보라는 말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재앙이라는 뜻이죠. 언약을 파기한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들은 하나님이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말했죠. 우리는 신명기 28장 앞부분의 축복 부분만 좋아해서 그런데 축복 부분에 3배, 4배나 더 많은 분량의 저주의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적군의 침략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성전과 궁전까지 약탈당하고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었는데도 1차, 2차 포로 605년에 1차 그리고 597년에 2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전 586년 7년에 마지막 바벨론의 총 공격을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번에 걸친 큰 수치를 겪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백성에게 장차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최후의 포위 공격을 미리 징조로 보여주면서 왜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고난을 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육이 흉년을 겪어야 영이 풍년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육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영이 세워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자녀 고난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돈 고난을 주고 또 저 사람에게는 남편 고난을 주고 또 저 사람에게는 질병의 고난을 알맞게 주시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처럼 초라한 내 삶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분노합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둘째는 눕는 날수대로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 흑백도에 새겨진 예루살렘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390일 동안 그 죄악을 담당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390년간, 유다 족속이 40년간 저지른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방향을 분별할 때 먼저 동쪽을 바라봅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누우면 머리는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누우면 그 머리는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내는 행위는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북왕국이 이미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에스겔은 북왕국을 유다와 함께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제 힘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꿈꾸며 열심히 우상을 섬겼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고 마치 쓰러져 누운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 이래 제사장들이 행했던 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대속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고요. 이스라엘의 속죄제사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도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전에서 오염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죄로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설교자, 목사가 죄를 지으면 이 강단이 오염되니까 오염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백성이 죄를 짓고 장로들이 죄를 짓는 것에 따라서 그 죄를 짓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을 때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를 가지고 그 더러워진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성전에서 오염되는 부분이 달라서 그 부분들을 씻는 행위가 제사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회 공동체나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러워지지만 만약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나 또는 모르고 짓는 죄는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어떻게 제사로 나오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지성소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피로 뿌리는 거죠. 1년 동안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모든 죄를 거기에서 씻는 의식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백성이 성전 앞에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가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죄악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중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역할은 대제사장이 하지만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 제도는 완전히 없어졌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어떤 제사의식도 지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이 역할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담당하라고 했던 거죠. 마치 이사야 53장에 그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담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복받도록 무조건 대신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알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명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중보기도로 선지자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40일을 누웠다고 했는데 40년은 예루살렘 함락에서 시작해서 586년부터 귀향하는 것까지 주전 539년까지의 기간 40년을 말합니다. 이 해석은 성경에서 40은 실현의
희령과 연단의 기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짊어져야 할 횟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가 온 날짜, 모세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금식기간 등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고난과 연단의 상징으로 이 기간을 40년의 포로생활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390년도 400에서 10년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40의 수를 확산해서 400년에서 10년을 뺀 390년과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0년도 진노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쪽으로만 누워 390일 또는 한쪽으로 누워 40일을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만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에스겔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대중 앞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390일과 40일을 더하면 430이 되잖아요. 그래서 390일이 무슨 뜻이냐, 40일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보다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430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니까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430년 동안 자행되었던 두 자매라고 표현하죠. 예레미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 자매지간인데 똑같이 430년간 죄를 지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30년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시작된 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파괴된 성전 재건을 다시 결정하는 주전 538년까지 430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횟수도 430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430년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유다 왕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통치하는 기간을 섭정이라고 하는데 이 섭정 기간을 배로 계산해서 유다 왕들의 통치 횟수를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430년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포로기까지를 43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린 기간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다스린 기간이 주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종살이처럼 또 하나의 종살이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끝에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한 애굽을 매우 혹독한 재앙으로 벌하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매우 자비로운 인자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고 나면 그들의 앞날에는 옛날 출애굽의 구원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빛인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후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날을 제2의 출애굽으로 말하고 있고 출애굽 때보다도 훨씬 더 은혜가 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기간을 잘 견디고 고난의 기간 동안에 내 죄를 보고 회개했을 때 새롭게 회복되는 출 바벨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숫자 430년은 노예와 속박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에 대한 소망의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에스겔은 이 같은 상징적 행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죄악에 빠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처럼 덜어눕게 된 사건에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성도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면 내 믿음의 시작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고통이야말로 내 믿음의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쓰러져 눕게 된 듯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나를 회개케 하여 살리려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얼마나 확신합니까? 셋째로 출로 동인 몸입니다.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내라고 하신 후에 이 기간에 예루살렘을 그려놓은 흑벽돌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도성을 응시하면서 팔을 걷어 올리는 이것은 전사가 전투를 준비하는 동작입니다. 온통 팔을 걷어 올리는 것은, 보통 팔을 걸어 올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을 걷어 올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팔을 걷어 올리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격 행위인 것이죠.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심판 없이 구원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처절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토판에 그린 예루살렘의 징조와 같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잠시 사용하는 종일 뿐입니다. 철판같이 강한 느부갓네살 군대를 통해 그들이 결국 주님을 보고 돌이켜야 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의롭고 거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시 그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꼼짝 못하도록 줄로 꽁꽁 묶어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워있는 횟수를 반만 채우고 일어나면 그러면 심판의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한 그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꼼짝 못하게 들어 누워있게 만든 것이죠. 눕는 날수의 징조에 이어지는 것으로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그 기간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아무 말도 못하고 줄에 꽁꽁 묶여 꼼짝 못한 채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는 보내는 일을 한꺼번에 감당합니다. 에스겔은 이 같은 일을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4시간 내내 430일 동안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다지도 힘듭니다. 선지자들은 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가정에 임한 불행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온몸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는 선지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메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며 몸부림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몸이 메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죄의 메인 내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고 내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일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평이 나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회의 상황도 내 예배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명분을 준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빛만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내게서 광채가 납니다. 내 얼굴은 하나님이 형상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일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며 내 열심으로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예배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처럼 초라한 내 삶의 환경에서도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시적인 징조로 보여주시는 저의 환경을 직시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절망과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시도를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내재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져 눕게 된 듯한 사건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꼼짝할 수 없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 숨이 쉬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사건에서도 나를 회개로 이끌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임을 깨닫고 이 시간을 말씀으로 잘 깨닫고 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내 몸을 내 주님께서 묶여 놓은 것을 풀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메인 사건 속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저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 영육간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 공동체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쓰러져 들어눕는 사건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주님께 돌이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에워싸이고 줄로 동인 듯한 상황에 놓인 우리 민족이 주께 돌아와 참 자유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